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3절로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나눈 12절부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2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사사인 입다와 암몬 자손의 왕과의 일종의 외교 담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암몬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과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 간에 전쟁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사사 입다는 먼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앞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암몬 자손의 땅을 정복하지 말 것과 또한 그들과 다투지도 말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사 입다는 먼저 대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10장에 들어와서 암몬 자손은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고 또 10장 9절은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지도자를 세워서 암몬과 싸우게 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사 입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사 입다는 싸움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암몬 자손의 왕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교 담판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 혹은 네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어제 우리가 함께 본 15절부터 22절까지는 역사적 논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24절은 신학적인 논증, 그리고 마지막 25절부터 27절까지는 법적인 선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왜 옳은지에 대한 역사적인 증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의 나머지 두 부분은 신학적인 논쟁과 또한 그동안 어떻게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을 차지해 왔는지에 대한 어떤 법적인 선례적인 부분에 대한 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입다의 신학적인 논증에서는 두 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고 또 암몬 자손의 신인 그모스가 등장합니다. 23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24절 초반절을 보시면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입다의 이 부분에서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심으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였고 마찬가지로 너희도 암몬 자손들도 그들의 신인 그모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또 승리를 가져다 준다면 너희도 마땅히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냐라는 논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니 이스라엘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일종의 신학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23절과 24절의 부분에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사 입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암몬 자손의 신 그모스를 마치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입다의 신학적 논리를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입다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보아서 지금 치러지는 이 전쟁을 단순히 하나님과 어떤 다른 신들과의 전쟁으로 보았다라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이제 11장 후반부에 이르러서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를 통해서 바치게 되는 굉장히 이교도적인 그리고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다의 잘못된 신학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대화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입장은 입다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정말로 입다가 이 전쟁을 하나님과 그모스와의 전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개념을 차용해서 그 왕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입다는 오직 여호와만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단순히 그들과 대화를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대화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라는 관점은 다른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을 구별 지어주는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또한 그 신들의 전쟁 가운데 이 백성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을 보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신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입다는 이 두 번째 관점과 같이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입다가 하나님과 그모스를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단순히 이 입다가 대화하고 있는 암몬 자손의 세계관을, 세상을 보는 관점을 차용해서 말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어질 입다의 딸을 바치는 그 인신제사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입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어떤 이교도적인,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에, 그 당시 주변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잘못된 관점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입다의 논리는 25절과 27절, 25절에서 27절에 나타난 법적인 선례 부분인데요. 바로 과거의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입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민수기 2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모압 왕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발람이라는 자를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발람이라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전쟁하는 것을 포기하고 물러나게 되는 것이 민수기 22장부터 나타나는 이 모압 왕 발락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입다는 과거의 이 발락 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은 그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권리를 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26절의 내용은 이제 그로부터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땅에 거주하여 왔는데 지금까지는 왜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서야 이스라엘을 공격하냐라는 논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5절부터 27절까지의 입다의 세 가지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암몬 자손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잘못되었고, 두 번째로도 신학적으로도 잘못된 일이며, 또한 법적인 선례를 봤을 때 30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도 잘못된 일이라고 암몬 자손의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논증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암몬 자손의 잘못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28절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무리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선례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이 대적에게 설명하고 논증하여도,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여도 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 암몬 자손의 왕의 마음도 완악하여져서 입다의 합당한 요구를, 역사적, 신학적, 또 선례적으로 합당한 요구를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입다는 암몬 자손과 외교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벌이려는 이 암몬 자손의 명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외교 담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암몬의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쟁이 불가피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외교 담판의 내용을 통해서 입다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얻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긴 논증을 통해서, 역사적, 신학적, 선례적 논증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다와 이스라엘 자손은 이 논증을 통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선례적으로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암몬 자손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사실은 그들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암몬에게는 들리지 않는 이 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확실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모스와 같은 신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신이라는 그 사실이, 또한 발락이 이스라엘을 치료했을 때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그 사실을 떠올리며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의 손을 떠나는 그 순간만을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입다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마음으로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주제는 바로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명령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10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는 명령을 반복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반드시 오늘 우리의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 정죄함 가운데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죄와 사망이라는 우리의 가장 큰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인간의 물질과 경험과 지식으로 그 무엇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사망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언약의 아침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사망이 무너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대적의 손에서 끊어내셨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그 대적에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우리의 대적들에게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고 또한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함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으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에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낙심해할 때, 대적의 정죄와 판단이 그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심으로 대적의 목소리에 굴복하고 넘어지는 여러분이 아니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사사 입다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끊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운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소리가 때로는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할 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한 경험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어진 하루를 승리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낙심하고 두려워함이 아니라 소망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